쉬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았는지, 하나님 잘 살았나요? 올 한 해 내가 크게 이룬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후회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평가의 방법들이 다 다르기는 할 텐데,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던지는 그 질문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인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실패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의 행보를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너 표정 왜 그래? 이 질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값이 다르네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 건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의 것은 받고 한 사람의 것은 안 받았을까?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은 그냥 드린 것으로 끝,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가인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 거 안 받은 건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벨의 것은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기가 불편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같이 나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진실한 사람이 생겨나면서 이게 불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교가 되었고요. 비교하면서 그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고 이러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열등해졌고, 그러고 나서 분노가 표출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니? 너 왜 그런 표정 짓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비교를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인정받지 못했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했지? 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차오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너 표정이 왜 그렇게 되었니? 라고 했을 때 너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대부분 많은 분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그러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의 진실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이죠. 용기를 한번 좀 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자기 잘못을 제대로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를
뭐 크게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진실함이거든요.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진실하지 못했다면 이제 동생과 비교해 봤을 때, 진실한 예배와 비교해 봤을 때, 열심히 사는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몰랐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게 나에게 문제였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분노에 초점을 맞춘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폭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보다는 분노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은 한 350번쯤, 분노라는 말은 450번쯤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많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분노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오늘 7절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럴 수 있어. 화가 날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다스리라는 말이 컨트롤하라는 말이거든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좀 더디하는 자, 조금 그 타이밍을 늦춰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만큼 늦추면 될까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1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조금만 늦춰도 이게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분이 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만 분을 참아보고 늦춰보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 누구만 보냐? 제 운전 상황에서는 제 아내만 옆에서 보면서 제 정체성을 뒤흔들 때도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시험 들지 않겠냐고.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참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운전으로 인하여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참고 휙 앞으로 지나가든지 너가 나를 추월했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차도 추월하고 그러면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좀 이제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겠죠. 분노 조절 장애 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겠죠.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성난 사람들 빕가 있어요. 이 운전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집안으로 번져서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이 다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가 분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 조금 더디할 것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구석구석에 분을 다 낼 수 있음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짜증과 분노,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품고 또 가지고 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얼굴 왜 그러냐? 너 지금 어떤 감정으로 있냐?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처받은 얼굴이 아닌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저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동치는 그러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드러냄으로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비교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살인 사건 뒤에 동생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르시나요? 하나님 모르셔서 물을까요? 동생 어디 있냐? 네가 말하라는 거죠. 근데 가인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했고 예배가 진실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삶이 진실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던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서부터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게까지 됐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생각하지 않고 이제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어긋남부터 있었던 거예요. 가인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 컴플렉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죠. 내가 못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살아서다. 저 사람이 잘 살아서 내가 못 산 거다. 나가 실패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나의 실패의 원인은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불행은 남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내가 못 사는 거는, 내가 못 되는 것은 그냥 견딜만 한데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내가 기도응답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내가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동생이 잘 드렸기 때문인가? 현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성경에는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런데 이런 폭력을 동반한 살인뿐만 아니라
이 죽이는 행위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데, 현대는 말로써 혹은 인터넷의 댓글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굉장히 많이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잡아놓고 왜 그랬냐고 물으면 별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인 줄 몰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다 보면,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면서 찾아가다 보면은 범인이 잡혀요. 자꾸 보면 중학생, 너 왜 그랬냐? 내가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너 때문에, 너의 글 때문에, 너의 말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상처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니? 그게 그게 큰 잘못인가요? 누군가는 나는 그저 말을 옮겼을 뿐이에요. 옮긴 것은 죄가 아닌가요? 현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가볍게 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인의 행동 될 수 없을까요? 나는 화가 나서 그냥 던진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너의 행동으로 동생을 죽였는데 내가 죽인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시작돼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크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어느 순간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데 어느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믿음은 회개할 수 있는 용기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용기이고, 그 용기는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만듭니다. 근데 사탄은 합리화를 시킵니다. 죄진 사람이 너뿐이냐? 네 탓 아니다. 사회가 잘못됐다. 이 정치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문제다. 다 정당화시킵니다. 가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관계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너는 동생과 어떤 사이이냐? 너 왜 그렇게 마음 아픈 말을 했냐? 가인은 어떤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이니까. 이건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대화하다가 그럴 거면 끊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얘기 안 하고 싶어.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시작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젠 잘해볼 거야. 그런데 몇 마디 하다가 관계를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성을 돋궜어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이에요. 가끔은 부모님과 통화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도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큰 소리 내고 끊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을 찾습니다. 내 아우 어디 있냐? 내가 죽인 동생, 혹은 내가 외면한 사람, 내가 너에게 돌보라고 하지 않았냐?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 사람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낸 사람이거든요. 싸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냐? 아우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에서 내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답을 해야만 맞고, 세 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제가 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제 그 하나하나의 질문 속에서 진실된 자기를 찾아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면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마주하고 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죄 때문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용기를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생 예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스러운 일을 저지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죽은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내가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서 말을 해와요. 피가, 내가 준 상처가 내게 말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만든, 내가 마음 아프게 만든 그 사람의 그 아픔 속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제 변명이라도 해봐 이 말씀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하는 책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 있는 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그런데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칩니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있죠.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나는 그렇게까지 상처를 크게 받을 줄 몰랐어.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언어가 굉장히 크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상처받겠어? 에이, 아니겠지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의 말이 이제 살인의 도구가 됐습니다. 글이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참히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아니어도 말이 없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무관심, 침묵,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요. 이것도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자,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살인 행위죠. 돌보라고 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한 해 동안 뭐 했습니까? 마지막 설교가 너무 무거워서 죄송한데요. 너무 어둡게만 듣지 마시고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돌보라고. 너가 형이 아니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리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좀 질투가 심하기는 해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동생을 질투합니다. 그래요. 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2025년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가인에게 던져진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지면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 연습도 하고 또 사랑의 언어도 연습해보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손을 잡고 과감하게 그때는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들을 바로 세워 나아가면서 그리고 성실한 그러한 답변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